할렐루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주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약속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과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여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대략 35개의 주에서 사형 집행을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의외로 미국의 사형수들에게 주어진 몇 가지의 이제 죽기 전에 특권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 이 미국에 있는 사형수들은 자기가 죽는 방법을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사형 방법은 목을 매 죽는 교수형과 총을 쏴 죽이는 총사령과 전기 의자에 쇼크로 죽이는 전기 의자형과 주사 맞춰 죽이는 독극물형, 이렇게 이제 4가지 독극물 주입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고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요새 특히 이제 독극물 주입형이 좀 많이 선택을 한대요. 주사를 3번을 맞는데 첫 번째 주사는 마취제고, 두 번째 주사는 그 마취한 상태에서 몸에 독을 퍼지게 하는 독극물 주입하고, 세 번째는 이제 그 환자에게 사형수에게 확정판을 짓기 위해 심장에다가 이제 주사를 놔서 이제 쇼크로 죽게 하는 독극물 주입형이 있는데, 어쨌든 이 넷 중에 하나의 사형법을 선택을 하게 한답니다. 제가 그 입장이 됐을 때 나는 뭘로 죽을까 싶더니 이게 자신 있는 게 없어요. 참 그 다음에 마지막 식사를 대접을 받는데 무엇을 주문을 하든지 그 교도소에 있는 셰프가 주문한 대로 만들어주게 돼 있답니다. 대략 한 50불에서 150불 사이에 있는 그 정도 이제 메뉴를 정하면 무엇이든지 이제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 낙담한 사형수가 만약에 그냥 모르겠습니다 그래버리면 이 마지막 식사 메뉴가 다음과 같이 이제 제공이 된답니다. 연한 이제 스테이크 큰 거 하나랑 계란 후라이 3개, 해시 브라운 감자 2개, 버터와 잼 바른 토스트 빵 2개, 오렌지 주스 1잔, 우유 1잔, 이렇게 제공이 된답니다. 이렇게 이제 식사를 한 다음에 마지막 사람의 이제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준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마지막으로 이제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눠준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사형을 집행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비록 이제 저들은 그냥 아무나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사형을 받는 게 아니라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그런 범죄에 대한 대가로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생명을 앗아가기 직전에 최대한으로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는 것이 오늘날의 사형 집행에 이제 배려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시대마다 차이가 납니다만 대개 사형을 집행하는 자들은 처형할 때의 기본적인 예의가 있습니다. 뭐냐면 짧고 굵게 끝내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망나니들, 이제 목을 베는 직업이 망나니인데 상당한 뒷돈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족들이 기왕 이렇게 된 거 빨리 끝내주세요, 이렇게 뒷돈을 굉장히 많이 줘서 정말 이제 많이 준 사람들은 단칼에 빨리. 근데 좀 덜 든 사람은 이게 그러면 재탕 삼탕을 이거 좀 상상하기 힘든데, 어쨌든 이제 기왕 보낼 거면 한 방에 보내는 게 이제 사형수에 대한 이제 예의입니다. 그게 매너인데, 이제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사형법 가운데 가장 예의 없고 가장 처절하며 가장 사람에게 궁극의 고통을 주었던 사형법이 있으니 그 사형법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형이 얼마나 참 비인격적이고 참혹했던지 1세기에 살았던 로마 시대의 이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라는 단어를 꺼내지 못하게 일종의 금기어였대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라는 단어를 꺼내면 밥맛이 떨어졌다. 그 현장을 한번 본 사람은 도무지 이게 식사가 목구멍에 안 넘어갈 정도로 너무나도 끔찍하게 죽는 게 십자가형이어서 일종의 금기어였는데, 한 번은 로마 시대에 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반역을 저질렀다가 원형 경기장에 붙잡혀 왔던 일이 있었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원형 경기장에서 서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죽이도록 이제 싸움을 붙여놨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눴을까요, 안 겨눴을까요? 예상 밖에
서로 죽이겠다고 치열하게 다퉜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령관이 말하기를 만약에 너희들이 싸움을 하지 않으면 너희 둘 다 십자가형에 처하겠다라고 엄포를 놔버렸으니 차라리 아들을 내 손으로 죽이는 게 낫다. 차라리 내 아버지를 내 손으로 죽이는 게 낫지 저 끔찍한 십자가에 내 아버지를, 내 아들을 매달리게 할 수는 없다. 그 정도로 여러분 끔찍한 형벌 방법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누가 돌아가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인데 다가오는 금요일, 그날은 이제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이 금요일 아침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형 집행 장소는 골고다라는 곳입니다. 뜻이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아마도 그 언덕에 사형을 집행하고 묻지 못했던 해골들이 아마 널브러져 있었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이제 골고다, 이제 해골이라는 뜻의 언덕으로 지칭이 됐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빌라도의 뜰에서부터 골고다 저 언덕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그 길이 아까 성가대에서 불렀던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 이런 뜻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가셨던 그 길이 비아 돌로로사인데, 여러분 이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은 9시에, 오전 9시에 형이 집행되어 몇 시간 동안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느냐? 6시간 동안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오후 3시까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고통 당하시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총 7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번 하신 말씀이라 해서 한자로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7번의 말씀, 이런 뜻이 바로 가상칠언인데, 오늘은 이제 종려주일 순환절을 맞아서 그 주님의 십자가상의 7번의 말씀에 대해서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용서의 말씀이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저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저들, 용서의 대상인 이 저들이 과연 누구였을까? 물론 여러분 1차적으로 저들은 주님의 손과 발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는 무지한 로마 군병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비단 로마 군인들뿐만 아니라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강계를 부렸던 여러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또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수많은 무리, 수많은 군중들의 죄들과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홀로 지셨을 때 그 무거운 십자가를 혼자 지게 만들고 도망가 버렸던 겁쟁이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자리에 있진 않았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무겁게 만들었던 온 인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담당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저들에게는 바로 저와 여러분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영화 가운데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그 영화는 멜 깁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배우이자 감독이 그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멜 깁슨이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에 딱 한 컷 등장한답니다. 근데 그 한 컷 등장하는 게 그의 얼굴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의 한 컷은 어디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로마 군병의 손이 바로 감독 멜 깁슨의 손이었답니다. 여러분 그 로마 군병의 손이 이 멜 깁슨의 손이 됐던 것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인이 바로 나입니다. 나 이 멜 깁슨입니다. 우리입니다. 그 손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을 박았던 그 죄인의 손이 바로 우리의 손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 모욕과 저주를 퍼붓고 악한 관계를 부려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만들고 손과 발에 대못을 찌르고 주님의 머리에 피가 철철 나도록 다시 면류관을 씌우고
주님의 옷을 홀딱 벗겨서 그 벗긴 옷으로 서로 제비를 뽑았던 이런 능력을 주는 그 수많은 죄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를 향해 간구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용서를 위한 기도가 여러분 과연 응답이 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응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숨을 거두신 직후에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마가복음 15장 3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로마 백부장은 뼛속까지 로마 군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군인처럼 강건한 사람은 없어요. 얼마나 이들이 힘이 셌는지 그 전갈에게 쏘여도요 신음소리를 안 냈던 당시의 사람들 로마 군인이었답니다. 그 정도로 뼛속까지 강골 병사가 바로 로마 군인인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숙연한 죽음 앞에 그 강팍했던 로마인의 자존심과 그 단단한 마음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처형장명을 봤었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죽으면서 남들을 저주하고 욕하고 죽었던 사람은 많이 봤지만 그 자기를 욕하고 죽는 사람을 위해, 욕한 사람들을 위해 용서하면서 죽었던 이런 사람은 못 봤던 것입니다. 그 주님이 단단한 로마인의 마음을 어루만져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었도다. 누가복음 23장 48절에 보면 무리들도 변합니다. 이를 구경하러 온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더라. 여러분, 얼마 전까지 무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조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 네가 만일 그리스도면 나와서 너를 구원해 봐라라고 조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숙연하신 죽음 앞에 결국은 무리의 태도가 변화가 돼서 거기에 구경하러 모였던 모든 무리가 결국엔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회개의 심령으로 변화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강팍한 마음, 단단한 마음을 변화시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도록 만드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군이 트렘방이라고 하는 이 마을에 네이팜이라고 불리는 그런 폭탄을 투하를 했는데, 오늘 여러분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보면 알겠지만 폭탄이 떨어지면 뭐 러시아에서 막 폭탄 날리니까 막 기차역도 사라져버리고 집들이 다 불타버리죠. 당시에 근데 베트남은 이런 뭐 아파트도 아니고 그냥 초가집들이었습니다. 그런 폭탄을 떨어뜨렸더니 순식간에 마을 전체가 불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불길 속에 겁에 질린 한 소녀가 울부짖으면서 벌거벗은 몸으로 알몸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소녀는 폭탄으로 말미암아 몸에 3도 화상을 입었고, 그 당시에 미국의 AP연합통신의 기자는 네이팜탄의 소녀라는 제목으로 그녀의 비참한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 이 잡지에 실었었습니다. 나중에 이 소녀의 이름이 킴푹이라는 이제 소녀였고, 지금은 유엔에서 평화를 호소하는 유엔의 대사로 활동 중이랍니다. 근데 그녀가 이제 이런 인터뷰 기사를 남겨놨습니다. 나를 전쟁의 상징으로 기억하지 마십시오. 한때 나는 폭탄의 투하로 말미암아 온몸의 3도의 전신 화상으로 말미암아 17번이나 대수술을 받으며 고통을 당했을 때 그 병상에서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증오했습니다. 그런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 나는 우연히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가운데 그 화상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나를 전쟁으로, 우리나라를 전쟁으로 몰아놨던 모든 사람들을 용서했고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낳아 이름을 후안이라고 지었는데, 그 후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베트남어로 미래의 희망이라는 뜻이랍니다. 말할 수 없는 아픔을 희망으로 바꾸는 그 용서의 능력, 그 믿음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그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다시 한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도, 단수가 아니라 강도들도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아하, 그러니까 예수님의 좌우편에 매달렸던 강도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했던, 이런 비방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못 박혔던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동안에 그 심령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심경의 변화가 어떻게 해서 나타났을까?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상황인데 이 한쪽 편에, 이제 우편 강도라고 하는데, 이 한쪽 편에 있었던 그 강도가 어떻게 해서 심경의 변화가 나타났느냐? 바로 자신을 못 박는 그런 자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를 듣고, 그 십자가 옆에서 못 박혔던 그 강도가 그 주님의 용서의 기도를 듣고 변화가 됐던 것입니다. 저분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성령께서 그 십자가상에 있었던 그 강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고, 그 우편 강도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진가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이 강도의 말에서 그 진가를 알아봤던 것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23장 40절 41절 보면은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은혜에 목말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받고 싶죠? 근데 진짜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용서받은 강도의 모습입니다. 이에 말해서 뭐가 나타나요? 우리가 행한 일에 우리가 상당히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뭐냐면 자신의 죄를 직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남 탓하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남을 정죄하고 끊임없이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거는 용서받지 못한, 회개하지 못한 강도의 모습입니다. 은혜 받은 강도는 다른 탓 안 해요. 자기를 직시합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하여 상당한 지금 보응을 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합니다. 핑계를 대지 않아요. 그냥 자기를 죄인으로 직시해버리고 인정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저는 진짜 죄인입니다라고 진짜로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움을 진짜 깨닫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비방했죠. 욕했죠. 똑같이 비방했습니다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깨달으니까 정말 예수야말로 만국의 보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나를 이 비참함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나오죠.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전 재산을 다해서 우리 예수님을 그게 바로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에요. 전 재산을 다해도 나의 모든 명예를 다 들여서라도 예수와는 바꾸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사람이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치불구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강도, 어떤 강도냐면 여러분, 로마인들도 아무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자기를 왕이라고 말했던 반역자나 사람을 수많이 죽었던 이런 강도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들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이야 죄 없이 박히셨지만 진짜 좌우편 강도는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자기가 한 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죽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주님 앞에 부탁하는데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얼마나 여러분 겸손한 기도입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아는 거예요. 나에게 뭐 구원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나를 뭐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그냥 그가 할 수 있는 거, 주님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제발 잊지 마시고 저를 좀 이 존재 하나 좀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인됨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사람이 내세에 확실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이것으로 삶이 마감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정복하시고 다시금 세상에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근데 이때 주님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대답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근데 이 앞에 바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의 확신, 맹세를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레고 휘민. 내가 진짜로 너에게 말하는데 너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너는 지옥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너는 하나님의 집인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기억해달라고 기도만 합니다만, 주님은 우리를 기억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이르시는 축복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간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시는 이,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정말 중요한 것은 십자가상의 이 두 강도는 여러분, 온 인류를 대표하는 상징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좌편 강도와 우편 강도는 온 인류를 대표하는 상징입니다. 우리는 인류를 인종으로 나누고 나라로 나누고 또는 여러 가지 문화로 나누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딱 두 종류로 나누세요.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인류를 두 종류로 나눕니다.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죄를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한 우편 강도와, 십자가 앞에서 끝까지 자기의 죄를 돌이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죄의 길로 가다 멸망으로 처하는 좌편 강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 좌편 강도와 우편 강도 두 개의 심볼, 두 개의 상징이 앞에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은요, 여러분, 선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예정하셨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정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멸망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빈 이 주의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TULIP, 튤립이라는 교리가 있는데, 그 세 번째 이 제한 속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limited atonement라고 하는 제한 속죄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나 그 구원의 효력은 리미티드 돼 있습니다. 제한돼 있어요.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에게만 속죄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제한 속죄, 리미티드 어톤먼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그 제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는 우편 강도에게만 주님의 구원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는 신실한 주님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가상칠언의 세 번째 말씀은 바로 사랑의 배려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물론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하셨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이 땅에 남겨진 홀어머니 마리아를 위해 그 마리아를 사랑의 배려로 섬기고 그를 맡겼던,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겼던 효성 지극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남편이었던 요셉은 나이 차이로 말미암아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고, 당시에 장남이셨던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상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 없이 홀로 남겨두신 어머니를 위해 부탁하시는 장면이 바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라는 장면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이 아들, 이게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이제부터는 이 아들이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예수님의 제자 맡긴 아들이 누굴까요?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는 베드로인데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입니다. 요한이란 이름의 뜻이 사랑인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12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겼던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품에 직접 안겼던 사도 요한이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나는 나의 손으로 주님을 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나 주님을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도 그 품에 못 갔고 오직 사도 요한만 주님의 품에 안겼는데, 그래도 주님의 이 십자가상에서 끝까지 주님의 곁을 지켰던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맡기시기 위해 다른 모든 제자는 다 순교해 죽었는데 이 어머니를 봉양하게 하는 이런 지상의 뜻을 받들어 사도 요한은 순교하지 아니하고 자연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사역을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을 가장 사랑하셨기 때문에 요한에게 마리아를 맡겨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일들을 맡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시면 막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주님께서 마리아를 맡겼듯이 여러분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니까 더 주님의 큰 사랑을 받으라고 주님의 사명을 맡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영광과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성도된 본분은 예수님처럼 효자로 살아가는 것, 효자, 효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 가장 큰 효도의 선물이 뭘까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지극히 큰 보배로운 선물을 안겨주시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며, 더하여 우리 부모님 외롭지 않도록 전화도 자주 드리고 또 물질에 궁핍하지 않도록 여러분 자식들만 챙기지 말고, 여러분이 자식 됐을 때 우리의 부모님들이 다 여러분 그렇게 키우셨습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부모님은 언제나 잘 챙겨드리는 효성 지극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3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아멘. 여러분,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괴로움의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아들 예수님이 이렇게 최고로 힘든 시간에 아들을 버리실 리가 없다. 다만 예수님이 이 십자가가 너무 괴로우시니 아버지께서 마치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꼈을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 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은 게 맞습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을 드렸지만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부르시는 모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호칭은 다 아버지였는데, 딱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했던 딱 이 장면,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했다. 왜?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지금 죄로 말미암아 지금 단절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십자가상에서는 온 인류, 나의 죄와 여러분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죄인으로 십자가상에 매달리셨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저와 여러분의 죄가 된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쫓겨납니다. 죄는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이 심판받는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미 아셨던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곧 들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매 달리는데 이때 모세가 광야에서 든 뱀이 뭡니까? 여러분, 놋뱀입니다. 놋뱀.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모든 구리는 뭐의 상징이냐면 심판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뱀은 뭐의 상징일까요? 저주의 상징입니다. 놋뱀은 그래서 뭐예요? 뱀, 즉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이 모든 죄와 저주를 위해 주님께서 대신 심판받으시는 놋뱀으로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십자가는 죄와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 죄와 저주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죄와 저주가 되셨던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심판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지 않나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집니다.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 법이 무너지고 있죠. 막 간통죄 없애고, 여러분 혼인빙자 간음죄 없애고 여러 가지 막 죄들을 없애니까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막 무너지죠. 법은 여러분 나라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걸 함부로 손대서는 안 돼요. 법이 막 기강이 무너지니까 나라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죄 졌는데 그냥 용서 그래서 봐요. 이 세상의 법도가 어떻게 되겠는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죄 지으면 용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드셔요. 죄의 대가를 치러야 죄는 없어집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가 뭐예요? 사망입니다. 죽어야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죄 많은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위해 누가 죽어요? 예를 들어 살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살인한 사람이 대신해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 죽어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그냥 지 살인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지 남의 죄를 대신 짊어질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이 무거운 죄는 반드시 죄 없으신 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원리예요. 그 대속의 제물이 우리 예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상에서 너무나도 큰 괴로움을 당하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쳤습니다. 한 신학자는 말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달리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겪는 모든 지옥의 고통을 그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압축하여 당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 지옥 고통을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압축으로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절규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저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도 인정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그 저주의 결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의 결과는 율법의 저주에서 저와 여러분을 속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엔 진짜 저주가 가득 찹니다. 어떤 가정은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자식을 낳아보니 그 자식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어떤 가정은요, 그렇게 바람피는 부모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자식을 보니까 똑같이 또 바람을 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저주예요. 원치 않은 저주가 대에 따라서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 원치 않은 저주가 왜 나타나냐면, 성경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의 죄를 갑대 아비로부터 자식에게까지 3, 4대토록 이르게 한다는 대에 따른 저주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느냐? 오직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는 가정에서 그 저주가 끊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끊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게 뭐가 나타나느냐?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는, 만복의 근원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그런 축복된 아들로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대에 따른 이런 질병과 같은, 대에 따른 저주와 같은 질병,
또 비행, 여러 가지 악한 습성들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 있으면 가만두지 마십시오. 사단의 씨앗이고 주님께서 주신 축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여러분의 가정을 대에 따른 저주에서 끊어내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가시의 면류관을 써서 주님께서 친히 저주로 받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속량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복된 가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을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고통을 느끼냐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고통을 느끼게 보였을 뿐이지. 이게 이제 옛날 고대 이단들 가현설 이단이라고 하는데 진짜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불멸의 몸인데 무슨 고통을 받았겠는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이 현장에서 예수님은 진짜 목 놓아 외쳤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라고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 인자, 즉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한치도 다름없는 100%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목마름을 느끼셔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도 달라고 말했고, 때로는 배에서 고나여 주무시기도 했고, 여러분 배고픔도 느끼셨습니다. 이런 인자셨어요. 그런 모든 고통을 느끼실 줄 아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셨을까요? 그건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겪는 수많은 목마름을 겪는 주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체휼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친히 그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호레비의 사정을 과부가 하는 것입니다. 호레비 안 된 사람은 과부의 사정을 몰라요. 이 고통을 겪지 않고서는 저와 여러분이 겪는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겪는 이런 모든 괴로움과 이 아픔과 이 외로움과 육체적인 고통과 이 모든 슬픔을 친히 감당하시기 위해 인간의 육체로 오셨고, 그것을 친히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괴로움을 느끼는지 주님께서 친히 아시고, 그것을 아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진짜 우리에게 나타나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픔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목마름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아픔을 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목말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졌느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성령의 샘물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솟아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아파하심을 통해, 우리 주님의 채찍에 맞은 39대의 아픔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는 치료의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지난번 어떤 간증을 본 적이 있는데, 교회를 다니시는 어떤 성도님이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고생을 많이 하셨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통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의 수가 100만 명입니다. 그것도 아직도 그냥 앓고 있지만 병원에 안 가시는 분들 빼고 공식적으로 병원에 가서 약을 타먹는 인구의 수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분노와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고생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지만 마음에 우울감이 너무나 찾아와서 생이 무기력하고 참 너무나도 괴로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러던 가운데 여러분, 이분이 참 좋은 것 하나 하셨어요. 이 괴로운 순간에 이분이 뭘 하셨냐? 여러분, 괴로우면 뭐 합니까? 어떤 분들 막 등산 가고, 어떤 분들 막 힐링한다 음악 듣고, 어떤 분들 막 그냥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다 그냥 엄발의 오줌 누기예요. 다 그냥 순간적으로 그랬다 말아버립니다. 근데 이분은 이 우울증이 찾아온 이 괴로움의 순간에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폈더니 이사야 58장 6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의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갑자기 이 말씀이 눈에 그냥 마치 라이트를 킨 것처럼 쫙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나에게 얽혔던 이런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고 멍에의 줄이 풀어지고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가 임하고 모든 멍에가 꺾어지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구나. 마음에 막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때로 금식을 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이제 이분이 평신도다 보니까 3일 금식을 하기로 결심했는데 3일 금식을 한번 했답니다. 근데 금식이 너무나도 쉽게 잘 됐대요. 그래서 3일 금식이 별것 아니구나 하고 했는데 의외로 3일 금식을 끝나고 나니까 여전히 마음속에 이 우울증이 안 사라지더랍니다. 그래서 참 뭐 금식하라고 해서 금식한 것 같은데 왜 마음속에 이렇게 우울감이 안 사라지는가 했더니 아무래도 안 되겠다. 기왕 이렇게 된 거 한 번 더 주님 앞에 3일 금식 한 번 더 도전하자 해가지고 챌린지를 했는데, 이번에 두 번째 금식은 그렇게 힘들더래요. 막 첫날도 안 끝났는데 막 그렇게 배가 고프고 막 그냥 죽겠더랍니다. 근데 그래서 이건 금식 포기할까 하고 그렇게 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믿겠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는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했더니 3일 금식이 끝난 날 정말 여러분 놀랍게도 그 사람을 그렇게 괴롭혔던 마음속의 우울감이 씻은 듯이 사라져 버렸답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은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나도 한번 그 사람처럼 챌린지 해봐야겠다. 마음속에 우울증이 있는 분, 여러분 도전해보시라고요.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동일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이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 금식하셔야 돼요. 저희 그동안은 금식 많이 했는데 저희 교역자들 그동안 한 2년간 건축한이라고 핑계대고 금식 안 했는데 올해서부터 복귀입니다. 3일 금식 저희 이제 올해서부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근데 3일 금식 못 하시면 3일 동안 아침 금식이라도, 아니면 성금요일 날 하루라도, 목사님 전 도무지 죽었다 깨어나도 금식 못 한다 하면 여러분은 손에 있는 핸드폰이라도 끊는 미디어 금식이라도 여러분 동참하십시오. 이 하루만이라도 여러분을 위해 생명 버리신 예수님을 위해 이것 하나 못합니까? 인터넷 하나 못 끊고 한 끼 금식 못합니까? 진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그 주님의 생명 얻은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진짜 사람이 우리에게 고맙게 하면 우리 그 사람한테 정말 은혜 베풀고 싶어요. 진짜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맞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위해 이모저모로 여러분의 믿음대로 동참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여섯 번째 말씀은 승리의 선포입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게 원어로 말하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 이제 무슨 용어냐면 시장에서 하는 이 상업 용어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게 돈을 남에게 빌리고 갚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데, 사람이 돈을 이제 빌렸다가 돈을 다 갚을 때, 돈을 다 갚아서 채무가 완성됐을 때, 이때 채무를 다 갚았다라고 썼던 말이 테텔레스타입니다. 나 돈 다 갚았다, 이게 바로 테텔레스타예요. 우리 능력교회 조만간 또 새마을금고에 이자 내는 날이 다가오는데, 저도 이 새마을금고 은행을 향해 외치고 싶습니다. 테텔레스타이 한번 외치고 싶어요. 돈 다 갚았다. 그날은 우리 교회 헌당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이 눈에 안 묻은 거 아니 배워둡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성의 십자가입니다. 이단들이 자꾸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켜 시비를 걸어요. 문선명이든 이 JMS든 이것들이 꼭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이게 시비를 건다고. 뭐라고 시비를 거느냐? 예수님은 성인이고 좋은 분인데 십자가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패한 십자가, 이것을 위해 내가 왔다라고 자기를 쏙 껴놓습니다. 이것들이 이단들의 여러분 이게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비완성이 아닙니다. 실패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의 십자가입니다. 모든 채무가 지불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완성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이 다 치러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지었던 죄, 여러분 그거 갖고 죄의식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채무 완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다 갚아줬습니다.
아버지가 내 빚을 다 갚아주셨는데 자식들이 아우 내가 또 빚져가지고 내가 괴롭다고 하면 여러분 뭐라 그럴 거냐고요. 야, 내가 임마 다 갚아줬는데 왜 두렵게 사냐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채무를 다 갚아서 십자가상에서 대가 치렀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식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참수하는 놈이 우리를 담대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좀 뻔뻔해야 돼요. 여러분, 야복강의 야곱 한번 보세요. 막 실수하고 죄 짓고 속이고 해도 야곱에게서 본받아야 될 게 뭡니까? 죄 짓는 거 이거 안 돼. 그러면 이제 야곱처럼 엄청나게 뺑뺑이 돌고 환도뼈 얻어맞습니다.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야곱에게서 본받아야 될 거는, 야곱은요 자빠져도 엎어져도 십자가 앞에서 자빠졌어요. 십자가 앞에 나와 엎어지는 거예요. 에서는 그냥 십자가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지만 야곱이라고 하는 놈은 죄졌지만 엎어져도 꼭 십자가 앞에 엎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죄를 저지릅니다. 저도 저지르고 저도 실수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건 이 테텔레스타이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완성된 십자가를 향하여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십시오. 점점점 성화된 야곱처럼 저와 여러분이 옛날에는 정말 남 발꿈 뒤꿈치를 잡았던 자이지만 세월이 지나고 주님의 십자가에 나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 속에 있었던 죄의 근성은 점점 사라지고 온전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주님의 새롭게 변화된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7번째, 여러분, 마지막 7번째 주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참 우리 예수님 무엇으로 참 십자가 사역을 완수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손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신 분입니다. 주님의 맨 마지막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있을 때는 하나님과 단절이 됐지만 이 예수님의 테텔레스타이의 모든 선언으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열려지게 됐던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외치셨던 것입니다. 그 마지막 말씀을 외치시고 주님은 머리를 숙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변화산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변화산상에 예수님께서 주님의 수제자격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이 변화산 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되는데 이들이 각각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모세는 죽었던 인물입니다. 그랬다가 지금 이제 살아나서 죽었다가 살아난 보통 성도들을 예표하는 것이고,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즉 재림멸, 휴거의 성도들을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 모세를 통하여,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갔던 엘리야를 통해 이게 나타나는 바는 뭐냐면 천국의 예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변화산상에서는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천국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에게 선택의 순간이 있었어요. 모세와 엘리야처럼 그들과 함께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냐?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버림받는 거예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하고 이 땅에서 남아 죽을 것이냐? 여러분, 이 선택의 순간이 예수님 앞에 놓였습니다. 저 같으면 그냥 모세와 엘리야 손잡고 천국으로 가버릴 것입니다. 왜 죽어요? 십자가에서 그것도 비참하게 기회 주실 때 천국으로 가버리지. 근데 예수님은 천국행을 거절하셨습니다. 왜? 버림받고 깨지고 상하고 죽임당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그 자리를 포기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기는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갈보리의 십자가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 주님의 순종과 그 주님의 헌신 덕분에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이 땅에 끝날 때에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아들과 딸로 살아가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의 능력은 바로 주님의 순종에 있던 것입니다. 순종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셨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결국은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 덕분에 저와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데, 그러면서 그 주님의 순종하심 덕분에 마귀의 권세가 깨어졌는데, 여러분 already와 not yet 잠깐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용어 아십니까? already but not
yet 이런 용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already는 이미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not yet은 아직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already의 사건입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already.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이루어졌지만 아직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승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Not yet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아가고 있냐면 already 예수님의 승리와 not yet 성도들의 최후의 승리가 있을 그 사이를 살아가는 종말론적 긴장감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파처럼 예수님 다 해결했으니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가면 됩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고,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 벌벌 떠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승리를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하여 힘써 주님 앞에 믿음의 영적 전쟁을 살아가는 already와 not yet 사이에 끼어있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라는 놈은 말하자면 사형 판결을 받은 놈입니다. 제가 이제 법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마귀라는 놈은 사형 판결을 받은 놈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넌 사형! 그러나 이 사형했다고 사형 당합니까? 언제 죽느냐? 사형을 집행해야지 죽는 거예요. 마귀는 사형하고 선고는 받았지만,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사형 선고는 받았지만 마지막 날에 사형 집행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상태에 끼어있는 놈이기 때문에 이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이 마지막 때에 자기가 세상의 임금인 것을 나타내고 어떻게 하든지 많은 자들을 미혹시키기 위해 이 종말론적으로 끝까지 발악하고 여러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존재인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런 모든 환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선포해야 됩니까? 뭐라고 선포해야 되냐면, 이 사형 판결 받은 이 악한 마귀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심령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에서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형 판결 받은 마귀를 주님의 보혈로 대적하고 선포하면 악한 마귀가 한 길로 들어왔다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으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7가지의 말씀을 여러분께 다 드리려고 하니까 좀 급하게 말씀을 좀 드린 면이 있는데, 십자가 상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그 주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주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 주님의 용서의 말씀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받는 용서받은 자가 되었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의 구원의 말씀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의 구원받는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효도의 사랑의 말씀을 통해 서로 사랑하며 효도하는 그런 배려 가득한 사람이 되었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의 버림받으심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들과 딸이 됐으며,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괴로움과 아픔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수 샘물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었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덕분에 주님께서 구원을 완성해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악한 마귀의 더러운 관계를 다 정복해 나가는, 또 마지막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그 순종의 삶을 통해 우리의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능력교회 성도 여러분, 더욱더 고난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는 신실한 주님의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